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장 전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부터 25절까지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란 존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할로윈이라고 아주 스푸키한 날로, 무시무시한 날. 그런데 그런 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JFK, 뉴욕의 그 JFK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이집트의 그 카이로로 향하는 이집트 항공 990편이 출발을 해서요. 지금 저 지도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 매사추세츠주 그 낸터켓 아일랜드라는 그 아일랜드 남쪽 한 60마일 지점에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추락해서 승객 217명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사고를 왜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요. 나중에 이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녹음이 마지막 칵핏, 그러니까 조종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기내의 어떤 기체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레코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의 기장은 아메드 엘 하바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사히 그 항로에 딱 올라섰으니까 자동 순항 장치, 크루즈 컨트롤러를 이렇게 딱 해놓고 부기장에게 잠깐 맡겨놓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지 잠깐 그 칵핏, 조종석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기장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가 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비행기를 추락시켜야 되겠다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기장이 가밀 엘 바투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장이 나가자마자 그 자동 순항 장치로 되어 있는 걸 풀고 그 다음에는 엔진을 셧다운하고 조종석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비행기가 가다가 아주 그냥 그 바다로 꼬꾸라쳐서 확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마지막 순간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막 비행기가 난리를 치니까 기장이 막 갑자기 뛰쳐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도대체 네가 지금 그 엔진을 껐냐, 어떻게 된 거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기장이 조종관을 다시 잡으면서 이걸 회복을 하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미국 공군에 의해서 이렇게 포착된 레이더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마지막 이집트 에어 990편의 마지막 추락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33,000피트 상공에서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다가 이제 16,700피트까지 그 부기장의 그런 로 인해서 막 곤두박질을 쳤다가 다시 기장이 들어와서 막 몸싸움을 하고 그걸 끌어올리고 해서 다시 24,000피트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무슨 일에 의해서인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싸움에서 졌는지 아니면 그 기체의 어떤 조정이 더 이상 안 되고 문제가 생겼는지 결국은 다시 곤두박질 쳐서 바다에 완전히 침몰을 하는, 그래서 승객 217명이 전원 사망을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 칵핏에서, 조종석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기를 살리겠다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막 서로 안간힘을 쓰고 막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비행기는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서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모든 것이 이제는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마치 저 조종석에서 그냥 서로 죽겠다 살겠다 난리를 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그 처음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혼인관계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법이, 결혼의 법이 유효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결혼으로 이렇게 이제 남녀가 묶여져 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면 이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adulteress,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죽은 상태, 이제 그래서 결혼 관계가 구속이 다 끊어진 상태에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혼의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전 남편인 율법에게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신부가 됐다. 근데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약간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무슨 문학적인 부조리 아니냐, 왜? 컨시스턴시가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 어넬러지, 비유에 의하면 남편이 말하자면 율법이 죽어야 아내인 신부인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전개가 돼야 정상인데 갑자기 실제 상황으로 갔을 때는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아내인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부조화가 아니냐, 뭔가 좀 혼동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남편이 죽었냐 아내가 죽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유지되는 건 죽음이 갈라서기 전까지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죽었건 아내가 죽었건 죽음이 일어난 순간 그 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인 남편이 죽었건 신부인 우리 크리스찬이 죽었건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번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던 그 옛 구속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자,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3절까지,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율법 자체가 악하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 본질이. 하지만 율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아칸소에 윌리엄 윈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와 3살박이 아들과 마이카라는 3살박이 아들과 같이 도로 로드 트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산길 꼽고 심지어는 비포장도로 예,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곳, 다니는 차가 하나도 없는 곳, 막 그런 데를 한참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들이 많고 막 번화한 도로로 차가 이렇게 딱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로수도 있고요. 마주오는 차에 환한 불빛도 확 비치고 그러죠.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들, 3살박이 아들 마이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ook, how dirty. 유리창에 막 뭐 먼지가 그냥 가득 차 있고 칠흑 같은 어두운 데를 다닐 때는 몰랐는데 환한 불빛이 비치니까 막 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막 나뭇잎도 막 묻어 있고 심지어는 죽은 벌레, 여기 와서 부딪혀서 죽은 벌레도 막 있고 Look how dirty.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이 아이가 이런 걸 봤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또다시 그렇게 아주 어두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차들이 인적이 전혀 없고 가로수도 없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마이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Now it's all clean again. 네. 환한 불빛이 보이지 유리창은 변한 게 없는데 그 앞에 먼지나 이런 건 변한 게 없는데 환한 불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다시 깨끗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윈머 목사님이 이게 바로 율법이구나. 환한 빛을 비춰서 죄를 죄로 보게끔 하는 것,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게끔 하는 것.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그겁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죄를 죄로 우리가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sinful nature, 죄가 율법을 기회 삼아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을 기회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인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sinful nature가 그 율법을 딱 보고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저 기회를 타서 NIV 성경에 seizing the opportunity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이 opportunity가 아포르메입니다. 근데 이 아포르메는 군사용어예요. 사실은 헬라어에서 bridgehead라는 그러니까 교두보예요. 여러분 교두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두 군대가 적군과 아군이 강 위에 이렇게 다리를 딱 놓고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군이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건너가서 이 다리 끝에다가 적의 영토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교두보를 발판으로,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발판으로 적을 공격해서 그 영토를 빼앗고 적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두보는 그런 거예요. 군사용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군사용어를 사용해서 죄가, 우리의 sinful nature가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을 딱 교두보로 삼아서 그런데 탐내면 어때? 도적질하면 어때? 아무도 못 보잖아. 바로 그 계명을 기회 삼아서, 교두보 삼아서, 이용하여서, 악용하여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가장 극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command, 계명은 뭐예요? 동산 나무를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살짝 바꿉니다. 교두보를 거기다 딱 마련하고는 하와의 마음을 속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이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에이, 안 죽을걸?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그의 sinful nature가 바로 그 계명을 교두보 삼아서 이용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악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14절부터 25절까지 드디어 이제 곤고한 나의 자화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고통받는 영혼이 나와요, 여러분. 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고 아주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지만 여전히 죄인된 우리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탁월한 초대 라틴 교부. 이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그렇게 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인간의 죄악을 바닥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본 사람 중에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드물 정도예요. 네. 그러던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하고는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confession, 자기의 그 고백록에 보면요, 자기가 아직 회심하기 전에 온갖 악행들을 저지를 때 그때 한 장면을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살이었을 때 동네 불안당 무리들과 티네이저들과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했는데 그가 고백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루는 배나무 있잖아요. 그걸 친구들이랑 막 가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 배를 전부 다 떨어뜨려서 그걸 전부 다 훔쳤어요. 배 서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고백록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 배가 너무너무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딴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딴 것도 아니에요. 요 놈을 이거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마련해보자. 돈이 궁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정작 그 배들은 갖고 가다가 돼지에게 그냥 줘버렸대요. 자기는 먹지도 않았대요. 그럼 왜 했냐? 하지 말라는 그거를 하는 게 너무 짜릿하고 신나서. 네, 너무 짜릿하고 신나서. 죄악 그 자체를 즐김으로. 여러분 잠언 9장 17절에 보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거를 contrasuggest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제안성? 이렇게 해라 하고 제안을 suggestion을 하면요. 우리는 전부 다 반대로 간다 이거예요. contrasuggestibility.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2006년에 타임 매거진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소개가 됐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요. 미국 내에서요. 적어도 2.3 million 230만 티네이저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여러분 그 인도어 태닝 살롱이라는 데 있죠. 그 몸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섹시하게 이렇게 막 태우는데 그렇죠.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티네이저들이 230만 명이 넘는 티네이저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방문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도어 태닝 살롱이요. 미국에서 무려 $5 billion, 50억 달러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태닝 그럴 수 있지. 요즘에는 각종 성형 수술. 제가 LA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한테 한번 들었는데, LA 요즘에 코리안 아메리칸 그 커뮤니티에서는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스윗 16, 16살 생일이 되면 딸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해주는 게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 태닝 하는 게 몸 태우는 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의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요, 지나간 30년 사이에 그 멜라노마라는 아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스킨 캔서, 피부암이 15살에서부터 29살 여성들에게 무려 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태닝, 이런 각종 유해 물질 때문에. 그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카일리 케네디라는 16살 여자아이가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태닝으로 피부 노화가 일찍 올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1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좀 더 멋져 보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식으로 바라볼 때, 아니면 그 도덕성으로 바라볼 때,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으로 바라볼 때 내가 도적질을 하면, 내가 살인을 저지르면, 내가 간음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내 가족을 파괴하고 내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아,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바라봐요, 우리는. 하지만 그때 가서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나는 그걸 가져야 되겠어. 지금 난 그걸 가져야 되겠어. 1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뻐 보여야 되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거스틴도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배를 죄악이 좋아서 따먹었고, 지금 이 어린 소녀 이야기,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생명의 법도 있지만 사망의 법도 있어서 나를 이토록 괴롭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이 고백이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수세기 동안, 아니 초대 교부 시절 때부터 사실은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나라고 얘기한 이 나가 과연 누구냐, 별의별 논쟁이 많았어요. 이게 뭐 아담을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뭐 아니면 정통 유대인을 얘기한다, 아니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데 바울이라 할지라도 회심하기 전 바울이냐, 회심하고 난 바울이냐, 온갖 논란이 많았습니다. 요는 이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오늘날에도 정통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주의자들, 아니면 비신자의 고백이다, 이 나라는 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7장에는 봐라 이렇게 아주 비참한 인간이 나오고 8장에는 놀라운 승리의 창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7장은 비신자의 이야기, 8장은 신자의 이야기다. 또는 14절에 보면 나는 7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18절에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19절에 보면 나는 악을 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게 과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고백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4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의 상황을 얘기할 때 26번의 동사가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나옵니다. 13절까지는 과거 시제가 나오다가 아주 생생한 현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5절, 16절, 18절, 19절, 20절, 21절, 무려 6절에 보면은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I desire 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25절, 아까 우리가 본 25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그 구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여전히 그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열된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구원이 임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생생하게 겪고 있는 바로 그 고뇌와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막 갑론을박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한 가지로 그냥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그 분열된 자,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지만 죄의 법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과 기도가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거 해본 적 없다. 아무도 없으시잖아. 아무도 없으시잖아. 경험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탁월한 선교사, 목사,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한 영감된 저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도 이 육체의 리뎀션을 기다리고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투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지만 여전히 죄인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절망뿐인가? 이게 우리의 실존이면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니 심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캐나다의 오타와에서요, 1990년에,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죠? 1990년에 권총 환자를 딱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강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경찰한테 그냥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예, 계획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아무튼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6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은행에서 훔친 돈이요, 강도짓을 해서 훔친 돈이 얼마냐면 6,000달러입니다. 6,000달러요. 네, 여러분, 조사 과정에서 정말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은행 강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권총이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모델입니다. 이게 그 콜트 45구경 권총이에요. 반자동. 그 퀘벡시티에 있는 로스 라이플스 컴퍼니라는 데서 1918년에 만든 거였답니다. 2차 대전 당시 쓰던 권총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가 사용했던 저 권총의 그 당시 현재 시가가 10만 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았다면 강도짓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것만 갖다 팔면 20배에 가까운 돈이 자기 손에 들어와요. 그런데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거 복면 딱 쓰고 들어가지고 돈 다 내놔! 이러고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총의 가치를 알았다면,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앤틱, 그 판매만 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라본으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네, 맞아요. 우리는 이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속량받지 못한 육체 가운데서 속량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심플한 네이처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8장에 가보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이 명확한 이 분명한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7장에 성령님 얘기를 안 한 건지도 몰라요.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악과 지금도 싸우는 곤고한 존재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 해석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invasion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마구 침입해서 난입해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신학자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종말론의 천재성이 뭐냐? 사도 바울의 종말론의 아주 탁월하고 특이한 점이 뭐냐? 미래가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체를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때 그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열된 자아 속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곤고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 천국이 이미 침입을 한 그런 상태에 살고 있고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미래에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침입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늘 살아가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권총이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네. 살아가시는 우리 예담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곤고한 육신 가운데 늘 고통받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승리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담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